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깜깜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린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가소서. 안녕하십니까, 김진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형님교회 나온 지는 지금 한 6개월이 채 안 됐는데요. 이렇게 주일에 많은 교인들 앞에서 하늘색 표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외람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수요 예배 때 세교로서 그 형님교회에 나오게 된 배경을 말한 적도 있고, 용산 참사 현장에서 드리는 촛불 기도회에서 시도의 증언을 한 경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는 그때와 다른 너무 많은 중압감이 밀려옵니다. 오늘 저는 금관의 예수란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금관의 예수는 여러 교인들도 잘 알다시피 보적의 시인 김지아가 1970년대 유신의 참혹한 현실에 스스로 눈을 감고 있었던 교회와 성직자들을 질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중 줄거리에는 교회 신부가 헌금을 적게 가져올 것이라고 신분이 귀천하다는 그 이유로 청년의 교회 농사를 거부하고 한자촌 철거민들의 도움을 거절하는 내용과 은종이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을 때 콘크리트 안에 갇힌 금관을 쓴 예수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 등이 있습니다. 이 금관의 예수는 30년이 지난 2009년 지금의 현실에도 너무나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에 용산 참사 현장에서 촛불 기도를 드리러 가는데 용산 참사 유가족 중 한 분이 용산의 어느 한 교회의 집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남편을 잃은 자기 교회 그 집사님에게 용산 사태는 너무 민감한 사항이라서 교회에서 어떠한 도움도 드리지 못한다고 하고 주일에 그 유가족을 위한 기도나 설교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관의 예수에서 신부가 철거민의 도움을 외면하는 것과 용산의 그 목사라는 사람이 한 행위가 무엇이 다른가요? 도대체 그 목사님은 무엇이 민감해서 용산 현장에서 남편을 잃고 괴로워하는 자기 교회 교우의 마음을 위로해줄 말 한마디 못하는 걸까요? 그 목사가 두려워하고 의식해야 할 대상은 정부 권력자가 아니라 정의로운 하느님 아니신가요? 금관의 예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면류관을 쓰고 있어야 할 예수에게 후른금 면류관을 숨기고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땅의 교회에서는 금관을 쓴 예수가 없고 오히려 그 황금 면류관을 교회 목사들이 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예수의 다시 면류관은 민중들과 함께한 고난과 고통, 모욕과 박해로 가득 찬 예수의 삶의 상징이며 출세와 부귀영화를 중히 여기는 이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청빈과 검소, 겸손과 낮춤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보수교회 목사들은 다시 면류관을 쓰고자 하지 않습니다. 황금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에게 씌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황금 면류관을 만들어 자기네들이 쓰고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 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목사의 설교 내용이 모두 이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에 관한 것이고 남에게 사기치고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앞서 나가고 남들이 않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강단 아래의 교인들도 내 자식이 남보다 앞서 위에 앉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신의 부귀와 출세만을 위한 소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일 것이고 그런 교회에 다니는 장로라는 사람이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서는 금관의 예수의 내용처럼 가난하고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그 예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 조원정 목사님이 역사와 해석에 참석하여 읽고 배운 안명부 평전에 보면 우리나라 교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는 목사가 근거도 없는 가훈을 거치더니 찬양대가 가훈을 거치고 이제는 헌금을 걷는 이들까지도 가훈을 입는 교회로 바뀌었다. 수십억, 수백억짜리 맘모스 교회를 짓고 버스를 전세내어 쉬지 않고 신도를 토해내는 교회. 황금색 십자가를 재단 중앙에 세우고 그것을 베일로 가리고 그러고도 모자라 다시 은은한 조명까지 비추는 교회. 그리고 교회가 하라는 것만 해라 강요하는 교회. 전 안병목 평전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교회와 목사라면 이보다 더한 사탄이 어디 있겠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강남의 한 대형교회는 지금의 건물도 마음에 차지 않아 2,100억짜리 교회 건축을 신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며 그 교회의 신축 건물은 대체 누구를 모시기 위한 건물입니까?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성서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불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제가 평민교회를 처음 나온 건 올해 6월 7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죽음을 계기로 무언가 믿고 싶다는 마음에 이것저것을 기울였습니다. 함세웅 신부님이 계시고 삼성 비자금을 폭로한 천주교 제기동 성당도 가보고 강희성 목사님의 함께 여는 교회도 가보곤 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우리칸 목사님이라는 키워드로 관련 교회를 찾던 중에 성림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내걸린 국가보안 법철폐, 한미 FTA 반대 연수막과 87년 90평생 때 한 청년이 태극기를 들고 절규하듯이 달리고 있는 그런 사진과 함께 걸린 민주화의 성실한 한판을 보는 순간 저도 386 운동권 세대라 가슴 깊은 곳에서 물려나오는 자고 있던 찌릿한 느낌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바로 여기다. 제가 하고 싶었던 그리고 다니고 싶은 교회. 기존 보수교회와는 너무나 다른 이런 한림교회가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고마웠고 이 결심에서 한림교회를 다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매주 4일에서 5일을 교회 나오고 많은 모임에 참석하며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제가 모르고 있던 지식도 알게 되고 상민의 일원으로서 점점 나만의 예수님을 그려가는 제가 한편으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한림교회에 자주 나오면서 제가 하는 일이 미국 유학과 이민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회의를 종종 느끼곤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주한미군 철군과 단미를 들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외부에서 본 향린이라는 나무가 너무 멋지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찾고자 했던 진보교회, 민중교회였으니까요. 근데 6개월이 다 된 지금 향린교회는 진보교회일지 몰라도 제가 처음 생각했던 그런 민중교회는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임에 나가보면 전부 의사다, 교수다, 대기업 임원이다, 사회에서 명함께나 내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만 보이고 민중은 없습니다. 목사님의 사회비판적인 설교 내용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교인도 있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저랑 너무나 많이 차이나는 교우분도 계시고 민중과 교회의 현실 참여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현장 기도회나 집회 때 볼 수 있는 한림교회는 몇 명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림교회에 계속 나오는 건 이 나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자리한 어르신들의 깊은 뿌리가 다양한 의견을 분출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양분을 저와 같은 어린이들에게 공급하고 그 잎들이 모여 황린이란 큰 나무를 구성하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그 그늘이 사회적 약자들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게끔 한다는 사실과 근간의 예수에 나오는 그런 교회는 이 사회에 많아도 황린교회 같은 교회는 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비록 제가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영역이 밀천하지만 이곳 한림에서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민중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며 금광의 예수가 아닌 가신 연루관을 쓰신 예수님이십니다. 전 이곳에서 만들어진 저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가신 연루관을 쓰신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하늘뜻 표기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 표범이란 노래를 제 나름대로 세상 가사를 읽음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를 찾아 도시를 어스렁거리는 교회 목사를 본 일 있는가? 신도들의 눈먼 눈만을 찾아다니는 기독교 목사. 나는 그 교회 교인이 아니라 민중교회 교인이고 싶다. 고난의 현장에서 민중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교회의 교인이고 싶다. 자고 나면 새로 생기고 자고 나면 더 웅장해진 십자가 성전. 나는 지금 십자가로 가득 찬 이 도시의 어두운 목탱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썩은 교회로 가득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 판에 이렇듯 외로이 혼자 벌어진들 무슨 상관이라.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예수란 사나이도 있었는데.